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39절 말씀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3일간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또 이번 주 남은 3일도 하나님의 은 가운데 또 강건하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며 귀신을 내쫓으셨던 주님은 4명의 제자와 함께 갑작스럽게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을 방문했을까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집에 함께 살고 있었던 장모님이 심한 열병으로 누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30절입니다. 30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30절에 보니까 누워 있는지라, 누워 있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살펴보니까 그 열병이 그냥 하루 저녁에 살짝 열이 올라서 뭐 이렇게 그냥 뭐 괜찮은 그런 정도의 열병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렇게 병져서 누워 있었던 그런 열병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의 4장에도 나오는데 그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 본문에 대해서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병세가 위험할 정도로 또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열대 지방에 가면 선교사님들이 가끔 말라리아와 댕기열에 걸려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도 한 청년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선교 현장에 가가지고 활동하다가 이 댕기열인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힘들었다 하더라고요. 이 댕기열에 보니까 댕기열은 모기가 매개가 되는 댕기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병하는 전염병인데 아주 강한 통증을 동반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영어로 보니까 break bone fev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뼈를 부수뜨릴 정도로 고통스러운 열병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후관하고 있는 선교사님 가운데 박현규 이순미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청소년 사역할 때 여름에 행사할 때 강사로도 오셨는데 지금 보니까 스리랑카 순회 선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잠시 귀국하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는데 선교사님 장모님이 소천하셔서 잠시 국내에 오셨습니다. 지금은 스리랑카 지역의 최북단의 타밀족 거주지인 자프나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작년 한 해 동안에 그 스리랑카 그 지역에 복음을 어린이들에게 전했는데 4,200명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지역이 스리랑카 섬기는 그 지역이 인도의 최남단과 가까운 지역이다 보니까 힌두 어린이들이 그곳에 와서 복음을 듣고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합니다. 그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 힌두 어린이들이 찬양과 뜨거운 반응은 폭발적이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한 해 한 번 또는 2번 정도 어린이 전도 집회를 하는데 1,000명 정도 모여서 아이들에게 귀한 복음을 전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성경 편지를 읽어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작년 12월 달에 댕기열에 걸려가지고 무려 1달 반 정도 누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활동은 전혀 하지 못하고 머리는 맑지 못하고 흐릿한 정신으로 고통스럽게 침대에만, 그것도 하루가 아닌 1달 반 동안 누워 있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은 그 선교 편지에서 dengu열에 걸려 고생한 것에 대해서 선교사 신고식을 제대로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열병으로 심한 경우 사람이 선교 현장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한 열병에 걸린 베드로, 어쩌면 한 달 아니 더 이상 동안 고통 속에 있었던 그 여인을 손을 잡아,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켜 치료하고 있습니다. 31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앞에 지난 수요일에 살펴봤던 회당에 있는 귀신 들린 자 기억나십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도 영혼이 치유되며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부흥 강사는 보니까 말씀만 전했는데 그 현장에 암병도 낫고 각색 고치지 못하는 그런 질병들이 고침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손으로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아픈 영혼을 치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 예수님의 영혼에 터치 받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이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픈 부위를 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터치 속에 영혼이 회복이 되고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영혼입니다.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몸이 아픈 영혼을 살릴까라는 것이 주님의 유일한 관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동일하게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교회에 대한 염려밖에 없습니다. 교회 사랑, 교회 관심, 교회에 대한 마음이 전부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광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때로는 강 위에 배가 파손되면서 죽음의 위기도 있었고, 때로는 동족과 이방인의 끊임없는 방해와 공작 속에 죽을 위기도 엄청 많이 당했죠. 27절 봅시다. 27절 시작.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노라. 복음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추리고 목마르고, 그죠? 굶고 춥고. 제가 여름에 사역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은, 중고등부 애들은 굶기면 애들 막 죽을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녁에 말씀 암송 딱 한 번 시켰는데 밥 먹으려고 막 얼마나 열심히 하든지. 여러분, 자녀들 밥 딱 걸어가지고 여러분 암송을 시키면 잘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 욕구에 대한 얼마나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자, 그런데 바울 보십시오.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자신의 생명을 앗아갈 만한 그런 위협들, 또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춥고 헐벗고 그런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유일한 관심사 딱 하나는 교회, 하나님 세우신 교회. 여러분, 바울의 관심이 저와 여러분의 관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핏값에 된 교회가 얼마나 귀합니까? 이 교회를 위한 기도, 이 교회에 대한 관심을 우리는 바울처럼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고민도 오직 주님의 세우신 교회와 죽어가는 영혼을 위한 관심이 동일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장모의 중한 열병이 곧바로 떠나가고 베드로의 장모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곧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수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1절 말씀 우리 다시 볼까요? 31절.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아멘. 31절에 보니까 수종들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 단어를 보니까 베드로 장모가 수종을 든 것은 누군가 수종 들어라,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단어의 의미는 자발적으로 순수하게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순수한 자발적인, 그렇게 주님의 일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취하신 그 은혜,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시작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교회를 섬기다 보면, 또는 부서를 섬기다 보면 어떤 경우에 섬김과 봉사가 잘 있는데 떠밀려가지고 마지못해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지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를 섬길 때 청년 전도 데이죠, 블레싱 데이에 한 청년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교회에서 받은 장학금 전체를 목사님 이거 전도 행사로 써 주십시오.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자신의 자금 전체를 저에게 주면서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헌금을 기반으로 해서 함께 우리 하나님이 부서에 작정한 주어진 헌금도 있지만 이번만큼 우리가 한번 자발적으로 헌금을 해서 우리 한번 드려보자. 그래서 같이 헌금하면서 블레싱데이를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헌신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들여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교회에 봉사하고 섬길 때 하나님 그 섬김과 헌신을 받아주시면서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주님과 영혼을 섬기는 일에 정말 자발적으로 순수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중한 열병을 고침받은 베드로의 장모는 곧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 그 감사와 감격을 날마다 가슴에 담은 채 주님 맡기신 그 일들 앞에 충성을 다해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그 결과 보니까 사람들이 각색병에 걸린 사람과 귀신 들린 모든 자들이 예수님께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데리고 온 그 환자, 귀신 들린 모든 자들을 다 고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34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받았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당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징계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4절에 보니까 이 차장의 가사가 참 은혜가 됩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같이 합시다.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 안에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35절 말씀 계속 이어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이후에 베드로의 집에 가서 장모를 고치시고 이후에 밤늦게까지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피곤할까요? 근데 예수님 바로 그 다음 날 새벽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정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이 크게 세 가지 정도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하는 장면이 처음으로 나오고 또 6장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 이후에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또 마지막 예수님은 어디에 합니까? 마지막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는 시점에서부터 기도를 시작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부분에서도 기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더운 날씨 속에 있다 보면 우리 영이 자꾸 게을러지고 나태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로 시작하며 기도로 마무리하는 주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지속적으로 마가복음에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장 29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한 아버지의 아들이 영적으로 어두웠을 때, 곤고했었을 때 기도하면서 치유하지 않습니까? 자, 계속 볼까요? 십자가 사명을 앞두고 겟세마니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마가복음 14장 3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37절의 말씀이 바로 내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싶어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5분도 10분도 하지 못합니다. 예배 시간이 지겹고 기도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그러나 성령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면 그 기도가 생명의 기도가 되어 5분 아닌 10분이 아닌 1시간이 아닌 성령께서 열어주신 시간만큼 계속해서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7절에 보니까 주님이 자는 제자들을 꾸짖으면 어떻게 말합니까?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자, 이걸 원어로 보니까 1hour, 하루 1시간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얼굴인데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기도합시다. 쉽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렵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1시간 더 능히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38절 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우리 자녀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공감이 있으면 막 절박하게 기도하죠. 그런데 편안하고 아무 리 없고 내 하는 일이 잘 되면 그냥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렇게 기도 안 하다가 한순간에 내 인생의 시험과 어려움이 몰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문제거리가 생겨서, 시험거리가 생겨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안할 때, 아무 일 없을 때 주님과 더 깊은 기도가 우리에게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오늘 본문의 폭발적인 인기 속에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가버나움의 예수님의 첫 사역은 세상 사람들로 말하면 대성공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지요. 아픈 자들이 다 깨끗이 나음을 받지요. 이와 같은 상황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예수님을 찾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자,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38절과 39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39절.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은 성공과 안락함이 보장된 가버나움이 아닌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에 남아있다면 더 많은 영혼들을 치유할 수 있었을 때 왜 다른 곳에 갔을까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떠나려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복음을 전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카톡 프로필에 보니까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어제는 그곳,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이 선교사님의 카톡 프로필에 이렇게 글을 쓴 이유가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천국 복음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고치는 치유 사역이 중요합니다. 왜? 이 땅에 아픈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몸도 마음도. 하지만 말씀 사역,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치유 사역보다 앞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교회에서 내 삶의 1순위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마지막 우리 38절 우리 마지막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여러분 38절에 보니까 마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어떤 단어입니까? 대도시를 제외한 다양한 마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가장 큰 도시는 디베라라는 도시고 세포리스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큰 대형 도시를 가지 않았습니다. 주로 작은 도시, 작은 마을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유명세와 성공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겸손함으로 작은 한 영혼에게 다가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 요즘에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어디에 여러분은 마음을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영혼입니다. 우리의 관심도, 우리의 고민도 하나, 교회와 영혼이 될 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로 시작하고 마무리로 기도로 시작합니다. 날씨가 덥다고 우리의 기도가 많이 풀어져 있다면 다시 말씀 앞에 내 기도의 삶을 돌아보면서 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늘 깨어있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또 우리 가정 안에 시험거리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로 날마다 나가며 영적 전쟁에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성공과 안락함이 보장된 가버나움이 아닌 작은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유명세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오직 한 영혼 살리는 일에 마음을 다하셨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세상에 더 잘 나가고 더 좋게 그런 인기에 영합한 존재가 아니라 주님처럼 알지 못하지만, 알아주지 않지만 그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마음을 다해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